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의 백성을 치니까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기다니 그들이 보기에 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의 눈 내 아들 여호수아와 넓은 내 아들 갈렙이 자기 뜻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족박거리 그리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내 뜻, 내 생각, 내 배움,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 꿈틀되어 저희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저희 모두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오르만져 주셔서 말씀이 은혜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심겨놓으신 하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이 사랑하는 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를 둘러보면서 혹 평소에 보지 못한 얼굴들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교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쁘시더라도 식사 교제 나누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교제 나눌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줄을 서도 새 가족부터 아시죠? 새로운 얼굴부터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얼굴 구겨서는 안 됩니다. 얼굴 구기지 말고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그 얼굴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있는 교회라고 하다 보면 그 사랑은 점점 그냥 사랑 있는 교회라고 하게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인물을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변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이 훈련되어지고 사랑의 그 샘물이 터져 나오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위를 둘러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곳이 어디일까? 이것을 항상 이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거인신앙을 소유합시다. 거인신앙을 소유합시다.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선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여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혹 나의 잘못으로 나의 지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릇되게 하여 주시고 혹은 그거 없이는 내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언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며 그 벼랑 끝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순간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서 인간적인 반응,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해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발동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반응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벼랑끝과 같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 기적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려주시고 정말 복이 폭포성 떨어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임하는 폭포성 쏟아지는 은혜가 하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축복을 가는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 벼랑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벼랑 끝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부근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정탐을 실시합니다. 저 땅이 어떤 땅인가? 저 땅에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들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부강하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탐합니다. 무엇입니까? 상대평가 가운데 이들이 매여 있습니다. 이들이 절대평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의 상대적인 그 평가에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부근에 인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앞에서의 절대 평가 속에서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 가운데 제대로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자, 정탐을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다녀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의 그 의견이 두 패로 갈려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으로 갈립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나머지 10명, 그 나머지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까? 이름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나머지 10명, 그 나머지에 우리 양원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지금 교회는 전도가 안 돼.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세상에 너무 물질적으로 흘러가서 지금은 어떻게 해도 전도가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군산 지역에 있어서 이름 없는 나머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개복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성암교회, 또 구암교회, 여러 교회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회다,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양원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결코 우리는 나머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나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실패로 가는 길을 탔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포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그 절망의 그 병균을, 그 절망의 바이러스를,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 성도님들이 이걸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입술,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을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자꾸 분석하려고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없으니까, 믿음 안에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말들은 절대 여러분들 입 밖에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 나 믿음 없어요, 나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존재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워낙 강해서 정복 불가능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13장 31절 말씀 진한 글씨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나머지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그 두려움에 저들의 믿음도, 저들의 신앙도, 저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맞은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넷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아낙 자손은 넷피림의 후손입니다. 즉 거인족입니다.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저들의 무장 상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그들의 그 덩치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집은 너무도 작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자,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10명의 정탐꾼을 즉결 처단합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제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곧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탐 기간 40일 동안 하루당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사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지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부탁하고 돌아왔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를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사로잡히니까 자꾸만 세상의 시름 가운데 우리들도 시름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 이것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땅에, 아니 이 땅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해야 됩니다. 결코 두려움에 발목 잡힐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이 밤새도록 철야를 합니다. 철야, 통곡을 합니다.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밤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울고 불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단지 원망하기 위해서 불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신세한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믿음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할 때 주님이 강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이 강하시기에,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벼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인간들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움츠리게 되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한다시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저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은 거인 나라가 된다. 네, 맞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거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거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내일을 바라보면 내일 또한 나는 이길 수도 없다라고 그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세상은 거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다 망하고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켜야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치료제이다. 노만 필 목사님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치료제이다.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구약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아주 용맹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두려움에 떤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담대한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그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즉 벼랑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런 모습들, 이런 담대한 그 믿음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 진정 얼마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발동시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있고
정말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짓습니다. 이혼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발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벼락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신앙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벼랑 끝 같은 상황에서 막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키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안목을 키우면 우리의 신앙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의 눈을 이제는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14개 정탐꾼들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능력을 비교하니까 상대평가에서 자기 자신을 떠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 요소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즉 우리도 이 요소와 갈렙과 같은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난 자막을 보시고 이런 지난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요수아와 갈렙의 그 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은 분명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요수아와 갈렙만 믿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소인 나라가 된다. 네, 맞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소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지는 문제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 그 국경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모든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야기오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고자 야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엘리사는 피어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엘리사도 연약한 인간이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니 그는 그 모든 위기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작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의 그 믿음이 나의 영적인 그 영적 본세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고 그 위기가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려움이 떤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위기 앞에 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위기 앞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소와 갈렙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우리 지난 글씨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갓 위드어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요소와 갈렙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보니까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니까 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 그 아낙자손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릇으로 너를 돌리리라. 분명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가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암송하고 많이들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모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릴 때에 진정 주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험난하니 나를 에워싸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어깨 위에 무등을 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아래로 보입니다. 어른들도 자기 아래로 보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탄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임마누엘에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의 그 어깨 위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바로 발 아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아재의 개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썰렁한, 오늘 이 기타를 너무 많이 들었는지 이 열기가 이 위에 많이 있는데,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신라면이랍니다. 아재 개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좋은 라면은 주님이 함께라면.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라면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이지. 오늘 이 임마누엘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그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세상은 다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세상에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각자의 그 세상은 능히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원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양원교회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면 우리의 신앙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가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지 왜 주저하느냐, 이겁니다. 이어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직접 가보니까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말 그대로 펼쳐지는구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중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역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을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결국은 말씀은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500의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본 것처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때때로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 벼랑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세상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인으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이 이제는 달리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인 신앙이 되면 세상은 이제는 난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발로 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사로잡힐 소망. 아멘. 거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거인의 발자국을 이제는 만들 수 있는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모시기에 기쁨의 그 발걸음을 우리 양원교회가 힘차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짊어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은 잠겼습니다.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며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저 아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거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